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까이서 직접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죠, 통해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자세히 들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 생애에 대해서 증인할 사람이라 한다면 마리아와 함께 야고보고도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을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야고보서 5장 그의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이미 전제한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는 그의 5장 가운데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주의 강림을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강림이라고 말하는 말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뜻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다시 전제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의 심판이 있음을 전제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영광의 재림이겠지만, 영광의 재림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겠지만, 어떠한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또한 염두에 두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곳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진 것을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이러한 본을 본받고 인내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9절 말씀에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서두와 같은 맥락에서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뭘 주겠다? 그 지혜를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 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요청한 것은 바로 주의 강림, 곧 주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염두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의 받을 상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림 때 약속의 생명의 멸관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판의 날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의 때를 심판의 날과 함께 연결시켜서 설명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심판하실 것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되다.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의 강림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포감을 주고자 한 것은 아니겠지요. 주의 강림, 주의 심판의 날은 성도들에게 공포의 시간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고 낙담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으니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였던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단단한 믿음을 요구했던 것과 같습니다.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야 될 것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면서도 인내를 요구하였던 것은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될 태도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요소가 인내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인내하지 못하였던 제 형편을 압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사망에서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약한 것은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함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안갚음으로 그걸 갚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도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상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망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날을 부활절기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날이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야고보서와 중심을 이루어서 이야기해 보자 한다면 우리의 인내가 실패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좌절되어지고 실패한 이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다시 제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치 낙담되어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 놀라운 그 부활의 신앙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절을 이제 부활절이 아니죠. 그 부활한 그 날이 바로 안식일 이후였기에 그들은 이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부활절이 마침 무엇과 연결되었냐면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 참으로 그들에게 소망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후에 부활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죄를 사하였던 날인 것을 그들은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렸습니다. 이 파스카라고 불렸던 이 뜻은 바로 유월절을 뜻하는 패사후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유월절이지만 이 날에 자신들에게서 승리하는 날, 죄로부터 승리하는 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던 그 날을 선포하는 날이요, 기념하는 날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죽여 자신의 죄를 대속했던 날인데 이것을 매해마다 대제사장이 행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중보자였던 대제사장이 있다 하면 이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담대히 그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단번에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중보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9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던 날을 기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마침 유대교의 모임이 유대교가 안식일을 모임의 성전에 모였던 것에 함께하지 못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은 차츰차츰 주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면서 안식일 대신 바로 그 주일날을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말한 이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기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교 안식일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날도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이방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안식이라는 개념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 곧 주일을 지키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사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이 부활절이라는 이 말을 이스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종종 이스터 하면 계란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 이스터는 당시에 그 영어의 근원이 된 고대 잉글리시에서는 이것을 새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단어는 좀 다릅니다. 단어는 좀 다릅니다. 제가 어떻게 읽는지를 잘 몰라서 읽지를 못하겠지만 발음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스티어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이스티어. 그런데 뒤에 끝에 있는 말을 R-E를 갖다가 오늘날 영어 ER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어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독일의 영향도 동시에 받았겠죠. 그 독일에서는 사물들이나 또 그 사람의 지명이나 사람들로 표현할 때 항상 ER이라는 영어식 ER이라는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물론 독일식 사운드지만 이게 영어식 사운드는 아닙니다. 독일식 사운드인데 영어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ER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스터라고 발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 했더니 새벽을 깨우는 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새벽이라는 영어식에다가 부활을 의미하는 새벽을 깨우는 자라는 의미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ER을 붙여서 이스터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터는 정확하게 말하면 새벽을 깨우는 자, 또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부활절은 죄와 사망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 좌절하였고 그전까지 실패하였고 그전까지 내가 낙담하였던 것을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새 소망을 가졌던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여 각자 자기의 고향의 길로 떠날 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시작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복음의 시작의 날이다 라고도 볼 수 있었기에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복음을 대하여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주일날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를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직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시에 그들의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과 함께 동일한 승리를 얻게 되고 그 만족감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면서 사망이 결코 생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아,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고 믿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또다시 이 날을 통해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이 선포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이 주일날을 뭐라고 말하냐고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에 대하여서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또한 연결해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날 주일날 선포되는 이 복음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너희가 과연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었을 때에 너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치료가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힘이 있을 것이며 너희에게 새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고백하여도 그 안에 내포되어지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하나 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고백 가운데 말 하나, 단어 하나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선포되고 읽는 말씀에 대하여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하여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임을 또다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공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조금씩 꼬이는데요. 제가 컨커션 때문에 말이 지금 조금씩 꼬이네요. 단어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입니다. 죄와 허물과 사망에서 내가 부활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또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난 전에 실패하였고 좌절하였고
전에 사망 가운데 거하였으나 이제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매 주일마다 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주 고백되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 가운데도 이러한 신앙 고백의 기도를 인용하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묵상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 천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부터 시작하여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송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까지 이 모든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와 대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잘 알고 있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또한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전환되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고백 가운데는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한 이 일요일을 이제 주일이라 부른 이유를 좀 전에 설명했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요, 소망하는 것이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매주 이 날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날, 우리는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또 매일같이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기쁨과 감동과 회개와 은혜와 은총을 내게 선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날을 증거되는 말씀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강림과 심판과 구원이 전제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모든 용어를 다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많은 용어들을 다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것들을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들은 이러한 고백들이 전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받아지는 것들은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전제되어지는 공간 안에서 신앙 고백되어지는 것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언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 있던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가 전제되어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전제되어져서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진실하게 하여 정직하게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진실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이 전제되어져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 가운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야고보서가 단 한 번도 십자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서의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그 고백 가운데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하였던 것은 바로 무엇이 전제되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과 또 재림하여 심판하실 것이 모두 다 전제되어져 있어 설명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형제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느 형제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외모라고 말하는 것은 옷차림이나 생김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그 말로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 가지고만 쉽게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시고 저울질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너희들도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속의 것을 가지고 평가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시간까지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어떠한 자라고 말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그 바른 믿음의 그 대상, 바로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명확합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인내하라. 인내하라. 너희 인내가 결국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였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시험에서 낙담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나로 이 날에 예배에 참여케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나로 거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면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의 주일이 또 다른 새로운 새 출발이 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은총이,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좌절해서 문을 열고 일어나고 실패해서 실패의 문을 열어버려서 이제 그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에게서는 다시 한번 확신하는 날이요 더 많은 풍성한 그 기쁨을 얻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매주의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말라. 너희가 인내를 행하되
끝까지 참으라. 그리하면 생명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항상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다른 어떤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고 있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뜻하신 계시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새로운 계시를 받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은 이미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그 계시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착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거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증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되어지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증거되어 이제 비밀 아닌 그 복음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새로운 계시를 논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 창세로부터 말씀하신 말씀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순서가 맞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 새로운 계시가 있다 할지라도 전의 것이 폐하지 않는 이상 전의 것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이 그렇습니다. 구약이 폐하지 않았으나 신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더 명확하게 보여줘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는 구약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제사법에 대해서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그 방법이 이제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폐하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서 주제를 통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은 몰라도 돼. 신약만 알면 된다 하면서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가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과거의 많은 이단들과 교만한 신학자들과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내뱉었던 말과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정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해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때 아예 구약을 띄워놓고 다녀야죠. 그러려면. 그래서 과거에 어리석었던 신학자들이 정말 그랬습니다. 구약 다 뜯어내버리고 신약 중에서도 몇 가지만 딱 뜯어서 이것만이 정경이야 라고 하였던 어리석은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한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은 몰라도 돼, 신약만 알면 돼 라고 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영을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구약을 해석해주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구약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굳이 해석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이 폐했다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와 있는 자신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알게 하였고, 그 풀어 알게 했을 때 성도들의 마음들이, 제자들의 마음이 뭐했다고 말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알게 했습니다. 와, 예수님만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감추인 것들이 비밀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답이었구나, 예수님께서 키였구나 라는 걸 확증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한데 죽음만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활절에 또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함께 같이 들어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입니다. 당시 어리석은 자가 저와 대화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중요합니다. 혹 부활이 없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도 새로운 비밀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영주주의자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치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영주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서 보았던 것은 홀로그램을 봤던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그냥 환상을 본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라고 봤는데 실상 그 아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기였으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질적인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영은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일반 바디를 가졌던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영주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침이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분명하고 그의 승천하실 때 목격한 자들이 분명히 목격한 자들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대우하였던 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로운 계시를 자기네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자기네들은 새로운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는 것들이었고 제약된 것들이었고 악한 것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자들은 초기 기독교에 나타났고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을 혼란케 하고 혼미케 했던 자들입니다. 그때 교회 안에는 혼돈과 분열들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떠나 누구라도 이러한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초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교만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사도와 대등하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 자들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인 것처럼 과장되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그들은 자신을 천사와 천사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경 위에 다른 계시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목도한 사람들이, 사도들 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의 증거는, 그들은 그들의 사도들의 증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들이 세운 교리와 철학과 논리를 바벨탑처럼 쌓아 올려놓고 자신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것들이 염두되어져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한 자도 영원히 망하리라.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은 뭘 또 부정하는 자와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자와 같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 1서를 보면 이단이 누구냐? 라고 하였을 때, 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라고 하였을 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탄생하는 것을 부정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육체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서 탄생하신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 그 자체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처음 근본 탄생부터 부정했으니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탄생을 부정하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탄생을 부정하니까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서의 100%의 그 삶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 이건 가짜야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다 쇼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하고 예수님과 작전을 짜서 한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신이 창조자가 시험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얼른 들어오면 예수님을 극찬한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창조자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은 단일신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단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가 되기도 하고 성령이 되기도 하고 했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영을 받은 자들과 악한 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나 그들은 망령된 말을 내뱉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착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르게 관찰하고 상고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로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할 것을 기다리는 자들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또한 소망이 되며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믿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우리가 좌절하였다 한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하는 것에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